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표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으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무덤 문을 여시고 절망과 어두움을 몰아내신 것과 같이 오늘 저희들의 마음의 문도 열어주셔서 생명과 능력과 소망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바울에게 보이시고 성도들에게 보이신 주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부활하신 영광의 몸을 보여주사 기쁨과 찬송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삶의 자리에서 지은 죄를 고백하며 참여하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함의 확신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21장 찬양 드립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어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곽정민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입으로 지은 죄, 행실로 지은 죄 많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주님 앞에 깨끗하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연약합니다. 늘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온 세상에 알리고 기쁜 찬양 소리가 넘쳐야 나야 하지만 지금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해 혼란스럽습니다. 사이비와 이단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마치 모든 교회가 그런 것처럼 교회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저희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며 이 세상에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중심에 서게 하시고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성도들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에서 편안히 예배를 드리고 찬양할 수 있었던 일상의 삶을 그리워하는 이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값진 시간이었음을 모든 성도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이 모든 상황을 주께서 힘내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가 되면 모든 성도가 예배의 기쁨을, 찬양의 기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시고 편안한 일상의 삶을 주신 주께 더 나아가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기력한 저희들이 아니라 부활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치료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부활절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저희 성도들의 가슴 깊은 곳까지 은혜 충만을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뜻깊은 부활절을 맞이해 경배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4월 부활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성도들께서는 이 부활의 소망의 삶과 주님의 부활을 증가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 바라고요. 또 부활절 감사 예물도 봉헌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주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요. 금요 한밤 기도에 쉬겠고요. 오늘 주일 찬양 예배도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릴까 지금 계획 중인데 상황을 좀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구역장 교육도 쉬겠고요. 역시 오늘도 죄송합니다. 주방이 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부활주를 맞아서 조청자 권사님께서 성도들에게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당 하나씩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인당 하나씩 가지고 가시면 아마도 2부 예배 때는 모자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하게는 준비 못했습니다만은 가정당 하나씩 가지고 가셔서 부활절 계란 대신에 떡으로 가족들과 함께 보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우리 청년들 그렇게 뒤에 와셔서 고마운데 좀 이렇게 벌려서 이쪽으로 오시든지 아니면 간격을 좀 벌렸으면 좋겠어요. 너무 밀집해 있어서 만에 하나라도 그렇죠? 조금 이렇게 떨어져 앉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고맙습니다. 말 들어줘서. 예. 그래요. 여러분 보고 싶었던 분들을 보고 그러니 너무 좋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 나름대로 기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또 부활주일을 계기로 해서 원성들 다 예배의 자리로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서서 다니시기는 그렇고 앞뒤 돌아보시면서 눈 인사라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눈 인사라도 좀. 제 개인적으로는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수익기도를 하면서 다른 때 여느 때보다 더 많이 마음의 안타까움과 때로는 눈물도 나고요. 주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너무나 움츠여 있습니다. 그 마음이 좀 활기펴게 속한 시일 내에 이 일들이 사라지고 평상의 모습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정말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신 줄 압니다만은
또 부활절을 계기로 해서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도 그렇고 또 그 국가에서 많이 이제 마음이 해이해질까봐 염려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철저하게 소독 잘하고 또 예방수칙 잘 지키는 데도 없더라고요. 아시죠? 밖에 나가보시면 지난 주간에 식당을 한번 가봤는데 식당에서 마스크 쓴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우리 다 마스크 쓰고 손 소독제제가 군데군데 1층에 입구에서부터 여러 군데 비치를 해놨습니다. 오시면 닦으시고 또 수시로 소독도 하지만 분무기로 여러분 손잡이 또 입구 또 엘리베이터 제가 어제도 또 2번 이상 제가 칙칙칙칙 뿌리면서 소독을 했습니다. 그러니만큼 우리는 더 예방책을 잘해서 또 하나님 앞에 더 감사로 나가고 또 여러 사람들 앞에 우리 곽 기자님 기도 잘해 주셨는데 세상에서 중심에 서야 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더 자신감 있게 또 그만큼 우리가 예방하고 준비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이 한 주간 또 부활의 산증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온 찬송 633장 찬양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로 주께 드리네 아멘. 드린 예물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삶이 더욱 복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에 나가서 충분하게 넉넉히 우리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도 남음이 있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봉헌합니다. 범사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 예물도 봉헌하옵고 늘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보내는 자의 마음으로 선교 예물을 봉헌합니다. 또한 어려운 이웃을 조금이라도 돕고자 구제 예물을 봉헌하옵고 매주간 건축 예물을 봉헌하며 주일 예물을 봉헌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부활절 감사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우리 주님의 특별하신 은총으로 이 힘든 때일지라도 넉넉히 든든히 서가며 지경이 넓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은혜숲교회 올해의 표어처럼 또 우리가 행동해야 할 실전사항처럼 항상 기도자의 모습으로 바로 서게 도와주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의 삶이요 속한 신뢰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일상이 회복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증거할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이 부활을 증거해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종바이러스 코로나19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권능의 모습으로 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일에 더 예방수칙 철저히 하게 하옵시고 또 나아가서는 성도적 본연의 모습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분야에서 수고하고 애쓰며 섬기는 그 손길들 귀합니다. 지치지 않도록 힘과 지혜와 명철을 7배나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 수백기도에 참여해 주신 성도들 더욱 영적 강건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온 성도들 계속해서 더욱 새벽을 깨우며 영적 무장으로 나가는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청자 권사님 생일을 맞이하여 강단에 헌화하며 성도들을 접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노년에 더욱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하옵시고 자녀들과 더불어 가정천국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믿음의 손길로 세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 꽃꽂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게 해주신 김혜경 원사님 그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더욱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의 권사님으로 세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즐거움과 원치 않은 사고를 통해서 병원과 가정과 또한 우리 부모님들 요양원에서 참으로 외롭게 홀로 지내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 세대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찌할까요? 그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 심령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하게 주님의 권능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시고 치유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에 감동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거룩한 교회인 성도들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의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의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온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끝이신 은혜와 사랑 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며 나누는 믿음의 성도들, 오늘 성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부활주를 맞이해서 예배하는 그 심령마다 우리 주님께서 헤아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올해의 부활주일은 연애의 부활주일과는 좀 분위기와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많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왜인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 부활의 소식은 변함이 없는데 지금 우리의 주변과 또 우리 국가적 정세, 세계의 정세가 많이 달라서 사람들의 마음이 꽁꽁 얼어붙어 있기도 하고 또 움츠려 있기도 합니다. 이 부활주일에 정말 주님의 부활이 나와 우리의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쁘다는 말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도대체 무엇이 기쁨입니까? 그것도 그냥 기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인들이 두려움도 있었지만 큰 기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삶이 기쁘십니까? 요즘 같으면 그렇게 썩 기쁜 것 같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끝까지 기뻐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그냥 기쁨 정도가 아니라 큰 기쁨이란 말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의 큰 기쁨이지 않습니까? 평안이 없으니까 기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평안이 없으니까 기쁠 리가 없지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문 닫고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을 때 주님께서 부활해서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평안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처음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 9절에 보니까 평안하냐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 곧 기쁨이 있느냐라는 그 말로도 해석이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어떤 종교도 우리 기독교를 흉내내지 못한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활의 큰 기쁨입니다. 다른 종교들이 기독교를 모방해 봅니다. 또 어떤 종교들은 이상한 종교들은 믹서를 해서 뭐 이것저것 다 좋은 것만 추려서 만들어진 그런 종교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아무리 흉내를 내도 이 부활의 모습은 흉내내지 못하더라고요. 부활이 뭡니까? 다시 산다는 그 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믿는 자들도 다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 다시 사셨을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가 다시 살되 영원히 쇠하거나 죽지 않을 신비한 영광의 모습으로 다시 산다는 사실, 이것을 안다면 날마다 노래하고 춤추어도 그 감격을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이 감격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새벽에 주님 부활하셨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새벽에 부활의 기쁨을 누구보다 크게 느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의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천사들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고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 가운데 부활의 기쁨이 더 큰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새벽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라고 9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이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라고 했습니다. 대단한 장면입니다.
그런 주님을 만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여인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에 지금 내가 있습니다. 내가 바로 이 여인과 같은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마음의 기쁨과 감격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과 감격이 지금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부활의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나의 나됨을 아는 사람이 바로 이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가리켜서 7 귀신 들렸던 여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부활의 기록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라고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하면서 그가 7 귀신에 들렸던 자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라는 이 이름이 성경에 여러 명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라고 해도 그렇게 구분이 될 터인데 왜 귀신 들렸던 마리아라고 했을까요? 그것도 7 귀신 들렸었던 여인. 왜 이런 표현을 구태여 했을까요? 이 말씀에는 그만큼 엄청난 죄악의 고통을 경험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고통과 기쁨은 비례한다 그 말입니다. 좀 더 설명해 볼까요? 이 죄악에 넘어지기도 하고 저 죄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기도 하고 자신을 그동안에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귀신이 들어와서 자신을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거기서 그를 구원해 줄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발부둥했을까요? 이것에 노인받으려고.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알아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치유해 주신 우리 주님을 보니까 나의 실체가 더 잘 보이더라 그 말입니다. 비록 지금의 내 모습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7 귀신 들린 모습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나를 본다는 것은 철저히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요 자신을 스스로 보기는 봅니다. 또 자신을 찾으려고 부시기수로 많이 노력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책을 읽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유명한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의 삶의 교훈을 듣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스스로 어디 가서 자부자 틀고 앉아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하고요. 예, 자신을 보호하는 게 되긴 해요. 그러나 진짜 부활의 큰 기쁨을 아는 믿음의 성도들 그만큼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나 자신을 볼 때에 어떤 모습으로 해서 보여져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할 때에 나를 보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본다면 내가 나를 볼 때는 한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거울이 되어질 때에 나를 보게 되면 너무나 내가 잘 보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니까 나는 선한 것 하나 없는 그런 존재. 누구에게도 이런 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는 이런 자신을 볼 수 있는 시야가 부활의 주님을 보면서 뛰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표현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진정 죄악의 방황과 고통을 아는 사람이 부활의 감격을 더 느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감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나 고통의 절망과 바로 비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의 고통과 절망을 안 만큼 부활의 기쁨도 더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죄를 지으란 말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끈질기고 지독한 죄악에서 해방받다니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율법 아래 놓였던 구약의 백성들을 우리 주님 오셔서 이 땅에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셨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 주님 십자가상에서의 7마디 말씀 가운데 6번째 말씀을 하시면서 다 이루의 무슨 뭡니까? 바로 속죄의 해방입니다. 구속의 완성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이러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정말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적 삶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복음을 알기 전에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사도 바울만큼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이 어디 있었을까요?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능통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게 나를 지배한다 했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모습으로 거듭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양심의 자유를 누리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죄와 마귀와 슬픔을 이겨내는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적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처럼 죄악과 악령의 횡포를 알 때에 이 부활을 경험하는 자들은 감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부활의 큰 기쁨이 더 누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무덤을 찾은 여인들은 주님의 죽으심을 가장 슬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훌륭한 점은 뭐냐면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레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그 주간에 서로에게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의 죽으심에 크게 연민하고 슬퍼했다는 기록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이 여인들에게 부활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습니다. 누구보다 주님의 죽으심을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뒤를 따르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장애와 위험을 무릅쓰고 아직 어두운 이른 아침에 시신의 발을 향유를 가지고 무덤에 왔습니다. 당연히 이 무덤은 돌문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이 문을 누가 열어줄까? 누가 열어줄까? 왜냐하면 자신들이 힘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무덤에 왔습니다. 무덤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주님의 시신에 이 향미라도 발랐으면 좋겠는데 주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 여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마음 아팠겠고 안타까웠을까요? 요한복음 20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에 이 무덤에 왔던 여인들이 한결같이 주님의 없어진 시신을 보고 울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는 여러분이 그러더라고요. 장례식장 가보면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만일에 부모님 상을 당하는 그 상가의 상주들의 마음과 사촌들 내지는 친족들 내지는 지인들이 와서 상갓집에 참여하는 그 태도를 보게 되면 알아요. 딱 안 봐도 누가 이 고인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는지 장례 조문을 가보면 알아요. 육신적인 모습, 우리는 신앙이니까 그런 모습들이 이제 극복되어지고 좀 초월되어 있지만 보통 사람들의 이 장례식장에 가보면 대충 구별이 돼요. 진짜 그 고인을 사랑한 사람의 그 얼굴 표정을 보면 안타깝게 그지없어요. 누가 그러대요? 세상에 호상은 없다고 그러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뭐 90이 넘고 100이 넘어서 이게 별세하신 분들 부모님 내지는 친족들을 보면서 우리 집은 호상이야. 세상에 호상은 없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듣기 좋으라고 붙이는데, 그러나 믿음의 성도적 관점에서 본다면 비록 젊었을지라도 나는 호상이라고 봐요. 왜? 늘 말씀드리잖아요. 천국이 이것보다 좋다는데. 공감하십니까? 천국이 이것보다 좋다는데. 천국 가기 싫어서 어찌 보면은 발버둥하는 듯한 그러한 생각도 들어요.
지금 이 땅에서 천국 안 가려고. 그건 아니잖아요. 거짓으로 곡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사랑한 사람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마리아의 슬픔이 컸기에 부활의 감격도 컸던 것 아닐까요? 이처럼 인생의 곤고함을 아는 자만이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로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것, 이 사실을 안다면 감격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 인생이 무엇이며 인생의 곤고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인생 공부 잘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인생 공부 잘했습니다. 그런데 허무함만 외치다간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인생 잘못 사는 것이지요.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도 못했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서 부활의 주님을 믿음의 성도들 깊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이 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겁니다. 제자들과 다른 여인들도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빈 무덤을 본 사람과 직접 만난 사람 어찌 같다고 말하겠습니까? 물론 나중에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요. 에베소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우리도 죽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다시 살았고 우리 주님께서 높이 되실 때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바울 신앙 고백의 본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몸은 땅 속에 비록 이 땅에 속해 있는 우리의 삶일지라도 우리의 영은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 3장 1절에 4절 좀 깁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예,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겉모양 보고 여러분 저분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알 수 있나요? 알 수도 있겠지만 겉모양보다는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나의 생명이 십자가 바라보는 인생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나는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나도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되어진 일들 보게 되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너무 걱정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걱정하며 살으셨지요? 어찌할까 하는 마음 가지고 살으셨지요? 예, 우리 속에 인간적 본성을 생각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니까. 그런데 그것으로만 그렇게만 끝난다면 슬프잖아요. 안타깝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잖아요. 왜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이 필요하고 이 부활주일에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인가요? 부활의 기쁨을 간직하고 나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광경들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이 큰 기쁨을 간직하고 나니까 세상이 다시 보이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정말로 세상이 다시 보이십니까? 세상이 다시 보이십니까? 그런 시야가 우리에게 뜨여야 합니다. 그 시야는 그냥 뜨이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내게 큰 기쁨이 주어질 때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곧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나니까 넉넉히 이기는 자의 모습으로 사라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 그 무엇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도 사망도 미움도 마귀도 절망도 질병도 그 무엇일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렇게 이제 선언하며 사십시다. 나는 승리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승리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좀 크게 좀 해봐요. 두 번째, 나는 영광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귀찮아도 한번 더 하십시다. 나는 권능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한번 더 하십시다. 나는 행복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승리의 생명, 영광의 생명, 권능의 생명, 행복의 생명을 가진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요? 바로 부활의 큰 기쁨을 간직한 자들 말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체험한 나는 정말로 내 삶 속에서 감격할 수밖에 없지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이 부활의 큰 기쁨과 함께 생명이신 주님께서 나타나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날을 기대하며 굳굳하게 살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받고 승리했습니다. 그들은 변화되어졌고 사랑했고 능력을 행했고 핍박이 주어질지라도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나아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 그때까지 우리 더욱 믿음의 모습을 굳건히 했으면 좋겠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되심에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풍성한 부활의 큰 기쁨을 간직한 성도적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활절을 우리에게 그냥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부활의 기쁨은 그 어느 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큰 감동으로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159장 찬양 드립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시 치르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부활의 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